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앞에도 눈앞에 펼쳐진 그런 약속의 땅이 있는데 저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마음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를 이제 마쳤는데, 이 신명기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면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서인데, 이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붙인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전개가 됩니다. 제가 교재에 드린 그 여호수아의 그 구조표를 보시면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장부터 5장은 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에 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은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분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권고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 이 진입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첫 번째 장면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 보시면 진입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명과 확신을 주시는 내용인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큰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또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던 정말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명을 맡은 이제 여호수아로서는 그 사명을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과 그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도 여호수아서 1장부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여호수아 전체 24장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보시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앞부분인 진입에 대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전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보시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고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딱 받은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가지고 온 백성을 독려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채비를 하게 합니다. 또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하는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들 역시 기꺼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1장에 그 보시면 좀 특징이 나오는데 이 모세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이 어떤 그 모세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이제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그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명령이 그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걸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그 정통과 함께 더불어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과 정통이 굉장히 조화롭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주셨던 그런 말씀, 모세의 전통, 그것을 잘 가짐 동시에 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필요한 용기를 저희가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2장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 정탐과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이 여리고성과 그 밖에 이 가나안 땅의 정황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라합으로부터 그 성안의 분위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출애굽을 하고 또 요단 동편까지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부터 이렇게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그 기생이었지만 단지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또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결국 여리고를 정복할 것을 확신을 하고 이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선대해 줄 것을, 헤세드를 베풀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과 헌신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이로써 라합은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장차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희가 또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입니다. 그 3장 보시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진행하여 요단강에 이제 딱 발을 들여놓으니까 강물의 흐름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과 강 사이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이 재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또 언약궤가 앞서서 나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은 이제 12기념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수대로 12돌을 그 강 가운데서 취해서 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세우라고 합니다. 강 중간에 그 12개의 돌을 세우는 겁니다. 또 그 요단강에서 또 12돌을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진을 친 길갈에도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안에도 12기념비 돌이 서고, 요단강 건넌 후에 그 길갈에도 이 기념비 12개의 돌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그 권능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음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믿음의 12돌을 남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이 12돌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12돌을 우리 삶 속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 하나님의 권능의 체험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특별히 앞부분 5장 2절부터 9절은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곳을 이제 가나안 정복의 어떤 전초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의 징표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대대로 모든 남자가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하느라 이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일제히 할례를 거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전쟁하러 들어온 건데,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적들 앞에서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할례에 따른 고통 때문에 전투는 물론이요, 일상생활조차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창세기를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누이를 범한 세겜 족속에게 복수를 할 때 다 할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그들을 일제히 다 살육해버린 사건은 할례가 얼마나 이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이제 3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다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들이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게 막 강한 힘으로 이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을 때 이 할례의 원리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무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제 또 그 유월절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유월절도 지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원래는 해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난 이제 곡식을 먹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8절 보시면 그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저희가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성찬을 할 때에 반드시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을 하게 하는 그 이유가 이제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 하나님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언약을 세운 사람들만이 그 언약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서 이 칼을 든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출현한 것은 앞으로 있을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전하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치를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대적들을 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은 이제 실제 전쟁이 치러지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먼저 가나안 그 중부를 공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은 대표적인 성을 정복을 합니다. 원래 뭐 그 외에도 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이 두 성만 나오는 것은 이 두 성이 그 하나님의 전쟁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강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이깁니다. 아이성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약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우리의 강하고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부를 정복한 후에 이제 남부 그 9장부터 10장은 남부와 싸우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11장은 이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이 끝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6장부터 8장 보시면 중부 가운데 지역 전투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6장에 나오는데 이 여리고성은 이 요단강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아주 그냥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요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와 함께 온 백성이 그 성을 7일간 돌면서 행진을 한 후에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를 지를 때 그 견고한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에 들어가 모든 사람과 가축을 진멸하고
금과 은,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만 했던 겁니다. 진멸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다, 그 히브리어로 헤렘 이러는데, 이 바쳐진 물건은 무엇을 의미하냐?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고대 전쟁은 정복한 그 지역의 전리품을 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물건들을 다 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내가 갖지 않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은 진멸됨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성읍이었는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에서 아주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제 7장과 이제 8장의 내용은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그 아이성은 이제 여리고성 옆에 있는 성이었는데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게다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작은 수의 군사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3,000명의 군사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이유는 이 여리고성 점령을 할 때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품고 전리품을 훔친 그런 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총회가 이 아간의 죄를 징벌하고 비로소 이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가 얼마나 크냐 작냐,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 그 후반부 내용 보시면 복과 저주의 선포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는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 전쟁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승리와 패배 그 맥락에서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복과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언약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언약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해서 징계를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계속 사사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9장과 10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9장 보시면 기브온 족속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브온 족속은 이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살아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온 그런 족속들입니다. 우리와 그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와 언약 맺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가까이 있는 족속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속인 겁니다. 나중에 결국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지만 이미 화친을 맺은 후계 때문에 그들을 죽이진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 나무를 떼는 그런 물을 기는 종으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비겁하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대로 싸우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예수님 그 식탁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개들도 주의 종에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자태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들도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족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 보시면 남부에 있는 동맹한 족속들을 격퇴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브온족이 이스라엘과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지역의 그런 왕들을 비롯한 남부의 5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남부 동맹군을 격퇴하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서 남쪽으로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와 서쪽 지중해 연안 가사,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애굽 접경에 있는 고센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드렸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과 12장은 이제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5절에 이 내용이 짧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남부 지역이 완전히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또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또 완전히 정복을 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이 북부 지역 동맹의 우두머리격인 하솔을 완전히 불사르고 다른 산지의 성읍들의 경우에는 거주민들을 진멸하고 재물과 가축은 이제 노략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12장까지는 그동안 이제 정복한 역사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동맹 점령을 끝으로 전쟁이 어느 정도 끝이 나고 11장 뒷부분부터 12장까지 쭉 이렇게 그동안의 어떻게 정복 전장을 요약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들은 그러니까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로서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고센 지역 근처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에 있는 헤르몬산 아래까지 이르는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대적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이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하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이 아낙 자손을 정복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이 출애굽 세대가 이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 장대한 족속들을 완전히 선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족속을 진멸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도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실 때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죄가 없는데도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죄가 정말 꽉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 이상 죄를 참을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고 그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게 하신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하셔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땅 족속의 죄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그 땅 정복하라는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침략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다 이렇게 침략하게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평화를 유지하고 오직 가나안 땅 지경 내의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이 우상을 아주 지독하게 섬기면서 죄의 아주 극단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진멸을 멸하신 것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그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 배교해서 또 큰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2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지역과 왕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 정복 전쟁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절부터 6절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지역과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지역과 왕들이 됩니다. 쭉 그 내용을 그냥 가볍게 한번 쭉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열거된 이 명단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요단 동편과 또 요단 서편 지파의 이렇게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정복은 사단과 반역하는 인간들을 모두 정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은 복음을 통해 그리고 재림 때 있게 될 이 멸망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란 이름이 그 예수란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역할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2장에 나오는 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적은 목록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나라에서 승리하실 것을 또한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호수아서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올해 이제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저희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한번 큰 회개와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련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또 저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있는 LA와 캘리포니아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요번에 특별히 이제 학생부에서 LA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수련을 하는데, 이것 중에 하나는 이 LA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죄악된 땅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엘리 가운데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온전히 세워져서 이 LA와 이 캘리포니아가 다시 한번 큰 영적 부흥을 맞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에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됐고,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한국과 한국 교회 아버지 기억하셔서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도 주께서 주신 시대적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저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장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 전쟁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순종하면 다 이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정말 주님 주신 놀라운 기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믿음을 주께서 도우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이제 여름에 있을 우리 수련회와 단기선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가 저희 학생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과정과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그런 귀한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도 주님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멕시코 땅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저희 모든 선교회와 또 선교팀들도 주님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를 이 LA 지역, 캘리포니아 가장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땅 가운데 두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특별히 이 LA에 있는 지역들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단합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주님,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 베푸셔서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한국을 다시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또 미주에 있는 작은 교회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작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십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